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로 사명자를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의 많은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과 또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도 영적인 사람이 없었고, 그러나 스데반이 나와서 저들이 가르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서 마지막 전하고 세상을 떠났던 일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길어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또 수없이 부탁하지만 와서 듣고 그냥 듣고서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자가 안 됩니다. 저같이 제가 61년도에 그 전부터 57년도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알지 못할 때는 참 내가 사명자가 안 됐지만은 61년도에 영감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일생 외길로 간다 이 말이야. 예, 사명자가 돼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를 알아야 내가 내 말에 거하여야 나의 참 제자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자세히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러주는데요, 좀 알아가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 교계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교리 중심의 종교화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령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운동할 때, 베레아 운동이 뭐예요? 뭐로 담아서 베레아 운동이 말씀의 신앙화, 말씀을 가득 믿는 말씀의 신앙화, 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말씀의 생활화, 또 세 번째는 그 말씀의 영역화, 완전히
영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내 말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그러더니 모든 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이 볼 때 교회에서 교리나 배우고 그 교리는 우리에게 종교인을 만들게 종교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하나의 기반으로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 율법이 같아요. 윤리와 도덕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거야. 모든 종교가 율법은 철저히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기면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아주 가르치셨죠.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이 우리 신앙이가? 우린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과 육체뿐이에요. 영과 육체. 제가 쓴 책 영과 육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부가 영과 육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니까 다 영적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 전부가 다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신자들이 참말 알아야 돼. 거룩하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성경으로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나. 그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볼지어다 내가 올 때 그대로 행하도록 갚으리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자와 의인과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말을 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다가 종교들을 경건함을 거룩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경건합니다. 그걸 거룩이 아니에요. 경건은 그저 모든 도덕이 하나의 도덕이에요. 경건하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나도 경건해야 됩니다. 예배가 경건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예배가 뭐냐? 경건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의 도덕이에요. 그 질서가 있고 거기에 이 질서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야. 윤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가 거룩하냐? 그걸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불교, 이 불교인데 불교로 내가 무신론이거든요. 그들 정신이 무신론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나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이. 아주 정말 스님들에게 산골에서 깊이 혼자 살아가고 깜깜한 데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신을 부정하니까. 신이 있어야 귀신 나오라. 신을 인정해야 무섭죠.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섭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무신론이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무당들은 유신론입니다. 그 무당들이 그 부처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그 안에 그 아주 그림들도 절간 있는 그림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게 절간인지 무당내집인지 그걸 분별을 못 합니다. 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야. 그리고 또 점쟁이도 또 그렇고 다 이 같이 섞어져 같이 그들은 이렇게 화합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불교는 무신론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런 유신론자들 모두 상관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 이게 그런 뭐래요? 보표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도 거룩함이 없어요. 천주교도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라틴어로다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든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들어오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의 모든 속성을 그 종교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추도식하는 제사 지내는 추도식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어째 기독교식이 아니거든요. 예, 천주교식이죠. 그 추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이 캐톨릭은 제사 안 지내요. 로마 캐톨릭은 제사 안 지내요. 그 나라, 그러나 또 필리핀은 섬들이 한 3,000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섬마다의 어떤 독특한 그들이 그 섬 원주민들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종교적인 문화.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천주교에 보면 정말 아주 이상하죠. 이상하다고요. 아주 미신이야, 미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사람 구분 안 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제도 믿지 않는 자도 구제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그들 문화와 같이 이렇게 어울려요. 다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자체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할 불법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바알세불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따로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시라. 이게 따로 있어. 우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캐톨릭 천주교인들은 상당히 칭찬받습니다. 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담배도 같이 피죠. 술도 같이 먹죠. 노래도 같이 하죠. 그다음에 제사도 같이 하죠. 풍습이 같아요. 문화가 같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화가 같아. 왜? 보편적이니까. 그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온 인류가 똑같은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아는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불교도요. 불교요. 그 불교인들과 천주교인들과 같이 합창해서 찬양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한국서. 찬양대도 같이 만들고 가톨릭 찬양대와 불교 찬양대 함께 해서 찬양대도 들고 갔죠. 그리고 같이 비도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불교나 좋아하는 거 가톨릭 그대로 다 있어요. 염주부터 시작해서 염주지요. 구슬가도 염주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요. 막 그 도입하는 게 다 도입하는 게 그냥. 그래서 이 불교도 구별 없어요. 무당도 좋고, 그 무신론인데도 무당도 좋고, 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아무나 와 상관없어. 아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봉사해도 아무나 하고, 아무나 받아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이게 아주 그 너그러움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배려가 있고,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죠. 훌륭하다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융통성이 없고 어떤 아주 뭐다예요. 왜냐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아주 무시하고, 스님이 요새는 그 목탁도 들고 수행하는 그 동양 하나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엔 꼭 수행하는 중들이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래서 딱 잡아 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냉정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배타적이고, 불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독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단이라고 안 씁니다. 서로가 완전 틀려도 이단이라고 안 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죠. 왜? 이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구별하는데 아주 이골라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래서 전부 막 이렇게 하거든.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개. 그 100만 명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건 내 백성이라 하고, 내 백성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지구에 몇십억이 있는데 거기서 10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100만을 구별해서 그들을 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들 외에는 다 아주 무시한다. 그 완전히 선민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만 이렇게 움켜쥐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무시한다고. 다른 도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은, 생명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만든 백성인데, 인류인데, 이스라엘에서 다른 백성이 다 망하도록 다 역사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100만 명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옹졸하고 융통성 없이 보여요. 다 노아 때 땅 위에 사람들이 충만한데
다 홍수에 멸망합니다. 그래도 노아 8 식구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구별하셨다.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하게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이 있으신데 왜 천천히 인류를 다 사랑해서 다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겨우 8살만 살려주시고 다 이 사람들은 멸망하게 만드셨는가? 우리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은 옹졸하고 그 융통성 없고 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데 인류를 다 영생에 올라 천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게야. 안 믿으면 관두고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믿는 사람이면 성령을 주시고 믿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하시고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도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 다 심판하여 지옥 보내러 오시고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는요 기독교만이 거룩한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올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가톨릭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종교가 아니에요. 경건한 종교죠. 아주 얼마나 엄숙하죠. 거기에 대한 절도가 있고 그 도덕이 있으니까 아주 경건하죠. 근데 경건함을 거룩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요. 사람들이 의뢰 비난할 때 말이야 경건한 모습을 거룩한다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이 뭔지 경건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우리는 거룩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거룩한 종교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구분되어 있어요. 우상과 구분되어 있어요. 바알세불 구분되어 있어요. 흑암권세와 구분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도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 고린도 후서였나? 6장. 호소 6장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아주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볼 때 왜 천주교인들은 그래도 담배도 필 때 담배 피우다 하면 어울리고 술 마시면 어울리고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제사할 때도 같이 제사 치르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융합이 되는데 왜 기독교들이 이렇게 융통성 없이 그러냐고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 들어 안 들어요? 그래 듣죠. 그러나 우리 이상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보편, 아까 말대로 가톨릭이라는 말은
거룩이란 말을 제거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도 역시 다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교인들이 자꾸 그 양심을 저운지면서 도덕적인 문제만 자꾸 강조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주님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린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이잖아요. 성령이 왜 와야 하냐?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 말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뵐 수 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말하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우리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대한 말을 또 듣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기성교회와 뭐가 다르냐? 다르다. 교리적으로 교리라고 하는 기본 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 교리 뭐냐면 유일신앙이요, 삼위일체 신앙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이건 똑같습니다. 뭐가 틀려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기성교회와 우리가 틀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틀려요. 단 한 가지. 뭐냐? 우리는 아까 말대로 교리적인 그런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영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망하는 자들이라 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 경건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신앙생활을 육체 훈련에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영적인 종교라야. 영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되느냐 보세요. 아주 이건 세상에 어떤 교회도 말 안 해요. 왜냐? 그들도 그 사실이면서도 교리 때문에 교리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 위에 교리는 교권이 영역이 없으니까 영역 대신에 뭐가 있냐면 교권이 있거든요. 교리주의자들은 영역이 없는 대신에 그 권위가 뭐라고요? 교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권에 억압돼 가지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목사님들 100이면 80명은 다 나와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기가 믿음을 말하지 못해요. 자기가 말하지 못하면 자기도 사용하지 않는 거와 똑같거든. 자,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으면 나를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았다. 아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말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다는 걸 예모로 압니까? 그다음 당신 심판받은 자예요. 그러면 말이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충격을 받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니 그들은 영적 미소를 모르니까 육체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육체가 돈이 있고 배가 부르면 행복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돈이 없고 뭐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았다는 말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타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말에 성경이 뭐랬습니까? 심판에 대해서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하니?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그것은 딱 떨어졌어요.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 마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이 성경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했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내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오게 갔을 때 위로했고 병들 때 위로했느니라. 그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 같은 자들에게 너는 태초로부터 예비된 마귀가 받을 형벌을 그를 위해서 예비된 영양한 불로 들어가라. 아주 태초부터 이미 심판해 이르셨거든요. 하늘에서 이미 미리 정지해놓고 그런 지옥까지 가기로 아주 완전 산심까지 끝내버린 자들이라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오시면은 그냥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들이 속에 후회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를 영접지 않은 자. 여기서 예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육체적으로 했을 때 육체 거지가 헐벗고 거지가 밥 못 먹어서 배고프고 이걸 연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언제 거지 되신 적 있어요? 헐벗고 다니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예수가 거지로 나타난 줄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 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의 사정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정말 목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목말라는 것 똑같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 영혼이 목마를 때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죽일 때 정말 주님을 모셔드렸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영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이 헐벗은 자도 추우니까 입고 싶어하고 따뜻해지고 싶어하고 목마른 자는 마시고 싶어하고 배고픈 자는 먹고 싶어하고 병든 자는 위로받고 싶어하고 나그네 된 자는 어디 가서 쉬고 싶어하고 하는 걸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거기서 딱 구분되잖아요. 그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기로? 이미 대처부터 이번 심판을 받았느니라. 받은 그것들과 함께 영영이 타는 예비된 그 불로 들어가라리라. 들어갈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사람들이 별 관심 없어요. 지금 별 그렇게 충격 안 받습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 영적 생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더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62년도부터 지난 60여 년 동안 강조하고 핍박받으면서 강조를 뭐니? 너 예수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그리고 육신이 가난하게 살든 배우지 못하고 살았든 살다가 죽으면 낙원을 통해서 이래 저 아버지 집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하셨다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아무 주님이 관심 없어요.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죠. 자녀와 마귀 자녀가 지금 구분이 안 되죠. 외모론 구분 안 되죠. 하나님은 다 구분하신다 이거야.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 된다고 이제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살았어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사랑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했어도 2절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더라. 넣으니까 그 생각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않으니까 행동은 어떻게 나오냐?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연보함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훔쳐가는 거가 하나님이 되던 이미 잊어버려서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이미 내가 내 집에 있어도요, 안 하는 삽비라지 제가 말했잖아요. 네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며 판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게 드리라 이렇게 맘먹었을 땐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걸 내가 시하자고 일부 훔쳤습니다. 강당에 갖다 놓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작정한 것은 연보함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훔쳤다. 벌써 하나님 부정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아무리 사랑해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집착돼야, 그 생각이 집착이 됐다. 집착이 되니까 그런 행동에 연보함에 넣은 연보를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박인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죽는다고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바로 귀신의 왕 사탄, 너는 사단에 속한 바로 그 군대다. 그의 모델이 똑같은 무리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바로 이미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은, 살았어도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마귀를 보는 거예요.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지금 한 집안에 살아도 몰라요. 믿는 사람 하면서 외모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를 거룩하게 했었어요.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이미 낙원에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낙원에 초청된 사람들이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음부에서 귀신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것을 확실하네. 그래야 이건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얘기 못해요. 왜? 교리란 것 때문에. 교리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제까지 귀신이 불신의 사후존재라는 걸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귀신의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 허건 말건 우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너 귀신 될래? 아니면 하나님이 자녀 될래?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둘 중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 빛의 자녀가 될래? 흑암의 자녀가 될래? 흑암의 자식이 될래? 바로 그거거든.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네가 빛의 자녀가 될래? 흑암의 자식이 될래? 자녀가 될래? 하는 거예요. 딱 그건. 자기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가? 이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미 공중권세자분 자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비서 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가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간데서 우리의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오해하는 사람이야 본질상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받을 지옥 저주받을 지옥으로 갈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와를 사랑하는 그 근사랑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은 우린 자신 있게, 나는 항상 내가요 버스를 타고 사람들 빡빡같이 타고 갑니다. 같이 땀나죠. 같이 여행하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여기서 버스가 뒤집어져서 다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낙원으로 초청을 받은 자요. 이미 초청을 받은 자요. 첫째 부활에 대한 보장을 받은 자요. 그러나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은 버스 넘어져서 사고 나는 그 순간에 그냥 기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옛날에 집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디서 그런 차사고로다가 군용 트럭 타고 가다가 둘이 함께 죽었는데 함께 도로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같이 그 차를 군용차를 탔대요. 근데 넘어지는 바람에 하나는 웃고 둘만 남았다고 그러면서 어디 갔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하나는 낙원으로 이미 초청되었고 나머지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렇죠. 아주
귀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뿌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냐 귀신이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바로 딱 부러진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못 벌어서 돈 벌려고 교회 나서 무당 데리다 굿터듯이 우리가 굿하면 뭐가 풀어져서 뭐가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뭐 하는 식으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래요. 목사님 나 우리 자동차 샀는데요. 와서 그 자동차에 손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냥 그 사람 위에서 그냥 좋은 차 샀다고 하면서 반질반질한 좋은 차 샀네. 그래서 하나님이 샀다고 사오점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뭐 하려고 한다. 피아노 사왔는데 목사님 아무도 만지지 마라. 목사님께서 손대고 기도하신다며. 자, 이런 어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다만 미신적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더라도요. 시장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러 하는 사람들이 벅적대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자녀로서 육신이 순간에 연약해서 죽어서 죽는 날짜도 어디 가요? 우리는 낙원에 초청받았고 우리는 주님이 지금 하늘에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을 곳에 예배하시는 중에 있다. 이 다음에 주님의 재림하시면은 바로 그곳으로 초청될 들어갈 자들이라고요. 강남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순간에 다 그들은 이미 거의 귀신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 교회에 반대하고 예수 반대하고 목사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전부 교회라면 아주 이를 갈죠. 이게 자기들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 죽으면 그들 귀신이고 이런 말을 저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서 저를 65년도부터 핍박하면서 나를 갖다가 장로교에 있는데서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침례에서 이단이 온 거죠. 거기서 처음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함께 다른 교단에서 자기 교단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함께 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빠른 부분이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말 하지 마라.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하지 마라. 그 두 가지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그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 베리아의 그 신앙 사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 귀신이 불신자 사후 존재라는 것과 귀신은 모두 병의 원인이라서 바울 선생도 안진이 있고 다른 심한 우장병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안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빼주소서 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몇 번 기도했어요. 한 서너 번.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 기도만 많이 났는데 자기의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내 받은 은혜가 하도 많으니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신이 아니여 너도 사람이라는 것을 너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족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평생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위해서 참 축복이 달라서 오면 참 한 20, 어떤 사람은 제일 오래되면 27년 만에 아기가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굉장하죠. 27년 만에, 20년 만에, 15년 만에 아기가 들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아기를 갖고 싶어도 기도해도 그 사람은 또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능력 없는 거냐?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너 애기 없는 것이 족하다. 네가 할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두세 번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으면 그게 응답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남들은 기도해서 얘기했는데 어째 나는 얘기 없느냐고 침울해가지고 날 버리셨는가 하지 말고 바울 선생님은 내가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두세 번 기도했는데 네가 가지고 안 들어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어 족하니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해서 자기가 일생 그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 네. 나도 남을 병 고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나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가 된 거예요. 장애자가 아주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제2급 장애인이라는 판정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2급 장애인증을 해서 그거 가지고 비행기도 국내 비행기는 절반 값으로 다니고 나를 수행하는 자가 같이 절반 값으로 한 사람 동행자와 함께 절반 가지고 타는 거예요. 이 KTX 같은 기차 타도 우리는 절반 값으로 다니고 다 뭐든지 우리가 차를 째고 소형차를 사면 또 절값으로 사고 휘발유도 절반 값으로 살 수 있고 다 이렇게 2급 장애인에게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냥 나도 인간이고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요. 인간. 그러나 내가 그걸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자랑스럽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구가 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가지고 가서 족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냥 감사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지. 왜? 한 가지 불편한 점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지만은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는 자는 분없고 믿지 않는 자는 귀신이라는 걸 아주 완전히 그래서 이미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도로다니면서 무슨 후보가 도로다니는 겨? 귀신 후보가 도로다니는 겨. 정말입니다. 귀신 후보가. 내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 있지만 제가 옥산에 앉아서 붕했을 때요. 막 낯집히하는데 그 어떤 부인 한 40대 된 부인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지 엄마한테 뭘 잘못했더니 이거 저 비료 처먹으려면 나가서 뒤져라고 목매들이 죽이라고 그랬대야. 그러니까 얘가 14살 먹은 애가
그래요 하고 나가더니 진짜 목매들어 죽었네 얘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한 자기가 그 말을 독하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자기도 후회를 많이 하면서 막 울고 굉장하죠.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그 자기 아들이 목매들어 죽은 나무 밑에 가서 목매드는 것을 동네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와서 나한테 데려온 거란 말이야.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엄마 나랑 같이 가. 엄마 나랑 같이 가. 그 남에서 목매들고 죽어서 나랑 같이 가자고. 지가 목매들어 죽은 거지. 똑같이 같이 가자고. 내가 목매들어 줄게 가. 엄마 내가 목매들어 줄게 가. 이러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엊그저께 자기가 혼내서 목매들어 나가서 목매들어 죽은 후에 장터 지내고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엄마는 자식 때문에 제가 미안한 생각, 불쌍한 생각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도 그냥 내가 살아서 뭐하냐고 하면서 자기도 그 나무에다 목매들려고 갔다. 그럼 이건 귀신이 끌고 가려고 했다 이 말이야. 엄마 내가 목매들어 죽으니 거기에 같이 가 이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한강에서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보니 귀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짝사랑하는데 이 사람 짝사랑해서 굉장히 짝사랑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를 무시하는 바람에 자기가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한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꼭 한강 저쪽에, 이쪽 아니고 저쪽에, 이쪽 아니고 저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제항한 게 그걸 뭐였다요. 거기 오면은 그 물에, 시퍼런 물에서 누가 부른대요. 그래서 부른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싱글싱글해서 좋아서 행복해서 들어가고 싶다는 겨. 그 다른 사람들이 몇 번 말려가지고서 그래서 못했다가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 짝사랑했다는 그 여자가 귀신이라서 이 사람 소리 들어서 그러고서 같이 죽자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도 이래요. 그 여자가 죽은 다음에 한 2년 동안을 계속 그 근방에 자꾸 가고 싶고 그 죽었던 장소에 가보고 싶고 거기 가면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게 죽고 싶고 자꾸 얼마나 징그러워. 자기가 끌려다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배울 때가 있어요. 이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놈이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우리 베레아인들의 믿음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혼이 살았고 믿지 않는 영혼이 저주받았고 그뿐이요. 둘이 하나. 지금 여기서 도덕적으로 어쩌고 윤리적으로 어쩌고 경건이 어쩌고 지금 그를 세워서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모든 종교에 따르는 윤리와 도덕 그것은 함께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외치거든 당신 귀신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무시하고 그 이단인 소리 듣지 마라. 그 나 이단이다. 그 마음대로 해요. 그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제가 또 언제 했냐면 천안 선거 감리교회에서 붕괴할 때 거기서 어떤 여자를 이래야 돼. 거기 집사인데 권상가에서 그때 귀신 쫓는데 낮 시간인데요. 막 그런다요. 안목의 어머니, 나 안목의 아버지요. 왜 나를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느냐고. 운다, 야. 어떡하니? 내가 천안 경찰서 앞에 광장에서 천막치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천안장이 왔다가 그걸 보고서 거기서 좀 있다가 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겠다 생각했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언제 그 용기가 없으니까 그 선거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게 주고 말이야. 주일날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누가 좀 교회 애기 아버지 이리 들어요. 그래서 끌고 들어가기를 바래서.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어디 가세요? 뭐 어디가 지금 누가 좀 나 좀 불러주기를 바라서 이게 서정되는 거지 그 근방에. 그냥 그 어디 뭐라 가나 물어보면 다녀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저만 교회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다 저기 갔다가 또 돌아오는데 자기는 경찰서 앞에서 그 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 꼭 믿어야 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 들어가더니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서 저기 좀 다닌다. 빈지게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좀 들어오세요. 어만 못 이기는 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는 않고 그래요. 자 그럼 편히 올라가세요. 그러고서 거의 헤어졌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급살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는 그 목사도 콧물 흘려가면서 무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을 봤는데 나는 그냥 뭐 동네 사람들 여전히 봐도 뭐 교회 나올 사람 있고 안 나올 사람 있고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지, 무심했지. 정말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 여자 있어서 귀신이 나오면서 막 그 여자를 부짖는 거예요. 왜 그때 나를 좀 교회 가자고 하지 않느냐고. 아주 그 며칠 전에는 지게지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영적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공중의 그 지배자를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용이 있으면 뭐 굉장한 것만요 그러잖아요. 용이 권세가 있는 줄 불신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용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우주를 지배해, 공중을 지배했는데, 그 밑에 있을 때 다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 죄 아래 있고 세상 풍습을 주고 유행을 쫓는다 해요. 세상 유행을 쫓아서 꼭 바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해요. 마귀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구원에 부자진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 성락교회 오지 않았으면 대리하러 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아 내 영혼이 정말 살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금은 확실히 구원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으로 다 나와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 사람들 이제까지 단 한 건도 못 봤다 해요. 물론 외식하다가 그랬다고 해도 목사를 갖다 인문에게 고자질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아주 총살당했다고 하는 사람 온양의 감리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 귀신이 돼서 그렇게 나가는 소리 그때 들어봤습니다. 하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서 나타난 것은 제가 천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해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해요. 아주 이것은 너무 분명하게 이건 다른 여러분은 하도 많이 우리 교회에서 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가 지배하는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사람의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마귀 이길 수가 없다. 넘어서 8장에 말하잖아요. 육신으로는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내 영혼 환원하자, 내 영혼하고 환원하자 하는 주제로 하지만 여러분 잘 와서 들어오시면은 정말 좀 뜨거울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를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펼쳐 주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습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세상 풍습을 따라다닌다. 요새는 얼마나 많아요. 막 친구들 산에 간다, 놀이방에 간다. 아쉽죠? 그것이 아주 부럽죠? 뭐 안 부러워요. 그러네. 남들은 말이야. 아이고, 산에도 가는데 난 돈도 없고 이놈 새끼들 때문에 못 가고 어쩌고 짜증나고 뭐. 여러분, 아쉽죠? 저도 일생 죽어가지고 공 차는 거 우리 목사 돼가지고 목사들로 한 번 이렇게 잡아서 그것도 찰집을 이렇게 몇 번 뛰다가 만 거 후에는 공도 잡지 못했고 노를 다니지 못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노래도 배우지 못했고 유행가 하나 못 배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선 아주 빵점이죠. 빵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세상 문화적으로는 빵점짜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쓰신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여러분 똑같이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스테바니가 말이요. 정말 어떤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스데반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들의 유대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아주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들은 지난 1500년 동안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했던 그 율법대로 여호와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믿고 그렇게 맹신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천사였다. 바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보라 인자가 저 서 계시다. 하고 외칠 때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 많은 그 당시에 신학자, 교리학자, 언어학자, 서기관들, 바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 왕들을,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막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 목숨은 건 겁니다. 그래 놓고도 간다해요. 그런 사람이 참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이때도 스데반 하나만 나왔지만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또 나왔지만 정말 우린 목숨 걸고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종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이 베레안을 통해서 그거 하기로 해요. 나는 우리 베레했다고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뺏어먹는데 그냥 그 건성한 녀석 이렇게 뒤에서 듣는 죄하고 그렇게 속으로 영접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베레가 다 아니라고 베레가 이단이라고 이딴 소리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사람은 무슨 소리 못합니까? 타락한 사람은 다 말하고 할 수 있어. 예수 욕하고 하나님 욕할 수도 있어요. 타락한 사람은 성령 욕해서도. 그러니까 바로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병자의 안수하는 성희롱이라고 해가지고 고소하고 하는 이들이 이 정말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이걸 성희롱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타락하는 그 타락한 자들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하냐. 자,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타락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잘 찾으셨어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경애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 땅이 혼돈한 진흙 가운데 걸었다. 궁창 있어라 해서 그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낮고 밤과 낮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구분하셨다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그 밤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어둠의 주관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하니? 바로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력을 취하라. 다 우리 그 한절 13절 한 절 더 읽읍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을까요?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말해서 그건 자의로 말하지 아니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